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구성과 등장인물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목의 유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유욕과 쾌락에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그 후에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동생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 소외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생을 함께 반기고 용서하고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타이르면서 끝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앞뒤를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을 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만 본다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길도 양쪽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앞서 우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우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유 속의 동생, 즉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따르던 정결, 의식의 규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동생처럼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비유 속의 형, 즉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하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는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나아오니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오니라는 말에는 이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였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애초에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형에게 마음을 돌리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즉 이 이야기의 대상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내부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청중은 이 이야기에 감동에 눈물 짓기는커녕 오히려 경악하고 괘씸하며 격노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청중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를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생이 잘못된 자기중심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형이 도덕주의적 삶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이고 삶의 길도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며 하나님과 맺어지는 법에 대해서도 인류가 품어온 생각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비유에 나오는 형 부류의 사람들과 동생 부류의 사람들은 양쪽 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같은 사회 안에 있고 종종 한 집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기질 차이는 근대 이후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9세기 초에 산업화의 여파로 부상한 신중상층 부르주아 계급은 근면한 노동윤리와 올바른 도덕성으로 정당성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이 위선과 경직성이 보이자 이에 대한
반응적으로 보헤미안 공동체들이 출현하였습니다. 보헤미안들은 인습에서 해방되는 개인적 자유를 중시합니다. 현대사회의 소위 문화전쟁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상충되는 기질 내지 충동의 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종교가 없거나 아예 종교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적 문제는 복잡한 것이라고 여겨 타인의 삶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반면에 이런 세속 정신에 발응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정통 종교 운동들도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상대주의 공격에 경각심을 느꼈는데 그들이 동생들을 보는 시각은 바리새인들만큼이나 배타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요? 예수님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의 편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편도 아니지만 종교적 도덕주의를 영혼의 병으로 취급하십니다. 기독교가 처음 세상에 출현했을 때는 종교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이셨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제사장이셨으며 모든 재물을 종식시키는 재물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문화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는 그 아이러니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종교이고 도덕적입니다. 기독교의 반대 개념은 일부 세계 종교를 제외하고는 다원적 세속주의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긴 반면 종교나 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분께 매료되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사람과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인종적으로 소외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만나실 때면 소외된 사람들은 매번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 형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을 항상 끌어들인 반면에 당대의 종교적이고 성경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대체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끌렸던 부류의 외부인들이 현대교회에는 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동생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형 같은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두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제2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막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청중들은 이런 요구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가산의 일부를 자기 목으로 바라는 것이 부당해서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첫째 아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한 것은 무엄한 행위였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구는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그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가부장 사회였기에 이 상황에서 전통적인 아버지가 보일 반응은 아들을 호되게 혼낸 뒤 집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기는커녕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는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재산의 3분의 1을 주기 위해서는 토지의 상당량을 팔아야 했습니다. 당시 땅의 개념은 소유주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기에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분깃은 아버지의 몸을 찢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생명을 찢어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하는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자기 신세가 말 그대로 돼지와 같아지자 그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2막으로 넘어가십니다.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남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밖으로 나온 것은 잔치의 주최자로서 채신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까지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타일러 잔치에 참여시키려 했는데 첫째 아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그가 이토록 격분한 이유는 이 모든 일에 뒤따르는 손해 때문이었습니다. 즉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이면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산의 3분의 1을 다시 동생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것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례할 정도로 불만을 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첫째 아들을 달랬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신 이유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이 형들 곧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째 아들로 비유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 잔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는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하나님의 대축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시는 구원을 잔치로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들이 굶주린 이와 난민과 환자와 죄수를 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것은 사회사업가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사회적 양심이 민감해져 행동으로 빈민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마땅히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동생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형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인 생각에 젖어 양쪽 다 빈민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러기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될 것입니다. 잔치는 본질상 공동체적입니다. 어떤 회합이나 가족 모임이나 결혼식이나 기타 중요한 친목 행사도 식사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곧 긴장을 풀고 서로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주의적이어서 개인의 이해관계와 갈망이 가족이나 단체나 공동체보다 우선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하면서도 교회나 조직화된 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이런 개인주의적인 교회에 대한 경험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지만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습니다. 교회나 종교기관들이 종종 불쾌감을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는 탕자 비유에 나오는 형 부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형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멀리한다면 이 또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형의 삶의 방식이나 동생의 삶의 방식 모두 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감각적 쾌락을 쫓는 세상적 삶과 엄격한 윤리를 쫓는 종교적 삶은
둘 다 인간의 심령이 구하는 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동생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형과 같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자유주의가 되거나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